마태복음 6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시고 구원과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믿음으로 체험되어 줄 수 있도록 오직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십계명을 주기도문을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기도문을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많은 비밀들이 있어서 오랜 시간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또 이 주기도문은 요한계시록을 나누면서 온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문을 계속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결국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리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오직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기도에 그 오직의 비밀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항복시키는 겁니다. 더 이상 나로 살지 않기를 간구하는 것이고 삶의 가장 절실한 것을 구하고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는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절실하게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절실한 게 뭐죠? 내 삶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오직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절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오직되어 성삼위 하나님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절실한 게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관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관계를 깊이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이름이 언제 거룩하게 되어진다 그랬죠? 자기 백성을 구원할 때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오게 하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비밀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자신이 신정국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오직 주의 말씀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통치에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죠.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은 창세전 언약을 이야기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의 본성을 집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이 모든 비밀들이 이 땅에서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방향이 되고 목적이 되고 가치관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만나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를 먹은 자들도 죽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식으로 오셨어요. 어떤 양식으로 오셨냐? 오늘의 일용한 양식으로 오셨고 오늘 먹는 내일의 양식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엿새째 날을 기다리고서 엿새째 날에 일곱째 날을 기다리고 사는 참 안식의 비밀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하늘과 새 땅의 비밀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기도문 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일주일씩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짧게 설명했지만 이 안에는 아주 너무 풍성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온전히 회복되고 누려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여러분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도 일주일 동안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할 건데, 특별히 여러분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서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나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나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지시로 하면 절대로 안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때, 내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다,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구원이 은혜가 아닌 거예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석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 전체를 오해하게 되고 구원 전체를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 안에 여러분, 용서라는 단어가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해돼야 되는데, 여러분, 언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죠? 여기에 대한 해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죄 지은 자를 언제 용서할 수 있냐? 여러분, 죄 지은 자가 이해될 때 용서해요. 이해될 때,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내 마음에 이해될 때 용서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가 이해될 때만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이해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이해되지 않으면 용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요번 주간에 우리 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죄가 뭔지 모르면, 우리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모르면 진정한 용서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 오늘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가 뭔지 모르면 용서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용서한 다음에 그것이 근거돼서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면, 그건 복음이 은혜가 아니고 구원이 은혜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계속 질문하면서 이 말씀에 답을 쓸 때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죄가 뭔지 깨달아져야지 용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죄의 원인을 발견할 때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가 뭐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의 모든 인간은 누구에게 붙잡혀 있냐면 사탄과 마귀와 죄에 붙잡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의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할 때에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모든 자들은 누구에게 붙잡혀 있어요? 살인자이고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탄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의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들은 죄의 종이에요. 로마서 6장 20절에서 21절 공동번역 보니까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 여러분은 정의에 예속되었지 않고 제멋대로 놀아났습니다. 제멋대로.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 여러분은 정의에 예속되지 않고 제멋대로 놀아났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들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 생각은 결코 죽음을 안겨줍니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죄의 결과인 죽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죄 가운데 붙잡혀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은 모든 가해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거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죄를 준 모든 가해자는 영적 사실 속에서 보면 모두가 사실은 피해자인 거예요. 가해자이기 전에 피해자예요. 누구의 피해자죠? 사탄의 피해자예요. 사탄이 가해자예요. 죄가 가해자예요. 그들 또한 피해자인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결코 용서라는 단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깨달아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들은 그들의 의지로 살지 못해요. 죄를 범한 그들은 그들의 의지로 살지 못해요. 그들은 사탄과 죄의 의지로 살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이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의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죄가 윤리와 도덕적인 죄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우리의 의를 자랑하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죄하고 판단하고 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던 그 근본 문제가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고 죄의 사건이었고 죄에 소속되어서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었죠.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미움이 일어나고 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어떤 공동체에서 미움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직도 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내가 내 남편을 믿다는 건 아직도 죄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가 믿다는 건 아직도 죄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누가 믿다는 건 아직도 죄가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용서하지 못한다는 말은 아직도 우리가 죄가 보여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죄의 실체를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다는 것은 죄의 실체를 알았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럼 여러분, 죄의 실체를 알았다는 것은 이미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잘 깨닫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한 것 같이 이 말은, 용서라는 단어를 쓴다는 그 말은 죄의 실제를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실제를 알았다는 건 이미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 용서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 그 이름을 거룩히 여겨줌을 구하는 자, 그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구하는 자, 이미 구원받은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 내가 예수를 먹고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자, 이미 구원받은 자가 이 용서의 비밀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미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안에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그 중요한 비밀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해 달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그 용서의 비밀을 알고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만이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용서를 구한다는 말은 뭐죠?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회개가 먼저인가요? 구원이 먼저인가요? 구원받은 자만 회개할 수 있어요. 죄가 뭔지 아는 자만 회개할 수 있어요. 믿어진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것은 죄 실체를 알았다는 것이고, 죄 실체를 알았다는 것은 이미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고, 용서받은 자만이 진정한 회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것은 용서할 나와 용서받을 자가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말은 나는 더 이상 나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살아주십시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질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용서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용서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것은 죄가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용서는 구원을 이야기해요. 마음의 감정이 해결되는 게 용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나의 마음에 한을 푸는 것이 아니라 원인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원인에 대한 답. 왜 사탄의 종으로 살았는지, 왜 죄의 종으로 살았는지 그 원인을 알게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죄에 대한 용서는 마음을 푸는 게 아니라, 마음의 감정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그 억울함을 해결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해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해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한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던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죄에 대한 용서는 죄에 대한 해결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건 그에게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건 우리의 죄가 발견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한다는 그 의미는 내 죄를 발견했다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자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는 거예요. 예수가 용서해요. 이사야 53장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이게 용서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예수를 심판하는 것. 그게 용서예요.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니고서 남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음으로 상함으로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게 용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의 비밀이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안 됨을 깨달아서 예수를 전해주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말은 그래서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아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절대로 절실한 게 뭐죠?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목사님들 그 설교도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설교 그 영상을 찾아봤는데도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세요. 그래서 너무 제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매달렸어요. 근데 여러분, 제 안에 엄청난 해방이 왔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누굴 용서한다는 것은 죄를 알아야 가능한 거구나. 죄를 알아야지.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님이 이 약주를 드시고 그러면 굉장히 무서우셨어요. 저희 어머니한테도 무서우셨어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저희 가정의 정말 가해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 받고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피해자예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는 저희 아버님이 약주 드시고 뭘 던지면 똑같이 던졌어요. 똑같이 싸웠어요. 근데 제가 복음 받고 나서 우리 아버지가 피해자는 걸 알고 그 다음부터 저희 아버지가 뭘 던지려고 그러면 제가 끌어안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 영접하게 해달라고. 또 그러면 또 끌어안고 기도하고.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정말 깨달아지는 은혜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뒤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줄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어지죠. 고린도후서 2장 10절 흠정령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노라. 만일 내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하였다면, 사도 바울이 용서하였다면 내가 그것을 용서한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를 위한 것이다. 자기 자신 용서한 게 아니라 누가 용서한 거라고요? 예수가 용서한 거예요. 예수만 용서할 수 있어요. 예수만. 그래서 예수를 대신해서 용서한다고요. 왜냐하면 용서는 죄가 해결되는 거기 때문에. 아멘.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탄이 이용하는 게 뭐예요? 자꾸 서로 여러분 갈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인간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단절시키죠. 관계를 단절시키죠.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서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사단이 일으키는 건 뭐예요? 죄를 모르게 하고 용서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갈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해라. 그가 너희 말을 들으면 너희는 그 형제를 얻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면 형제를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생명을 얻는 차원이고, 여러분들이 누굴 용서하면 그를 얻는 거예요. 그가 생명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은 죄를 알고 용서하심이에요. 죄가 뭔지 알고. 누가복음 23장 34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모습인데, 그들은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 그 오른쪽 쪽에, 한 사람은 그 왼쪽에 달았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게 죄라고요. 알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것. 그게 죄라는 걸 알아야지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제일버서 예수 옷을 나눠 가졌다. 자,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에 예수께서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했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했다.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릅니다라는 기도가 지금 바로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옆에 있는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구원을 구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 옆에 달렸던 그 강도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깨달아지지 않아서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다면, 아직도 나는 의라고 생각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나는 너보다 낫고 나는 너보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죄를 아직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강도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한 강도, 주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돌이킨 그 한 강도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십자가에 함께 달린 강도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오늘 낙원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함께 달린 강도인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오늘 낙원에 인도하신 거예요. 아멘. 스데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났냐면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했다. 사람들이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에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사도행전 9장에 바울에 대해서 그 스데반이 죽음을 당할 때 증인으로 섰던 사울, 그 주동자였던 사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스데반의 용서와 기도 속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 용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너는 그 형제를 얻을 것이라. 여러분, 죄가 뭔지 아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우리의 의에 붙잡혀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제 제가 지점파에 대해서 잠깐 봤는데 여러분 지점파 아시죠? 옛날에 너무 유명했던 그 아주 무서운 범죄 행각을 일으켰던 5명이나 연쇄살인하고 자기들 중에도 자기 안에 있던 사람도 자기들 말 듣지 않는다 죽여서 매장하고. 근데 여러분, 오카눔 목사님 교회에 있던 사랑의 교회 이재명 집사라는 분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전도하자고 그랬어요. 그들을 전도하자고 그럴 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왜 전도해야 되냐.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가치가 없다고 그랬어요. 오카눔 목사님한테도 보고할 때 오카눔 목사님이 처음에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 그랬대요. 근데 여러분, 16명의 특공대를 조직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영치금을 넣어주고. 결과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6명이 사형 받은데 그 중에 1명은 천주교식으로 사형을 받았고 5명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사형을 받았어요. 두목이란 그 사람의 집, 거기다 창살을 만들고 사람을 죽여서 불태우고 소각장까지 만들었잖아요. 그 집은 교회로 바뀌었어요. 죽으면서 그 사람이 그것을 교회로 만들고 헌금해가지고 그 집터가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6명이 죽은 그 신장이고 이런 장기들이 다 기중돼서 30명이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죽으면서 그 교도관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고 죽었어요. 한 명은 여러분 방언하고 찬송하고 할렐루야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한 사람은 자기 그 신발에 성경 구절을 써놓고 금식하며 사형선고 받기 전에 그걸 미리 알려주지도 않는데도 금식하며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갔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큰 죄인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동일한 죄인이에요. 우리는 더 큰 죄를 우리 마음속으로 더 많이 짓고 살지. 옥하는 목사님이 12월 25일 성탄절 날 그분들에게 온 편지를 읽어주면서 우셨대요. 나는 이 구원의 이 놀라움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우셨대요. 그들이 편지할 때 자기들이 감옥에 있지만 이 감옥이 천국이라고, 예수님 만난 이곳이 천국이라고. 그들은 여러분, 죄가 이해되지 않으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없죠. 죄가 이해된 자만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그 안에서 30명에게 전도했대요. 30명. 그리고 영치금을 들어오는 모든 그거 돈을 모아가지고 성경책을 써서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한테 성경책을 나눠줬대요. 여러분, 용서는 죄를 알아야지 용서하는 거예요. 그 용서는 마음의 감정을 푸는 게 아니라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성경의 용서는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죄의 해결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정말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들을 그 초월해서 넘을 수 있는 그 은혜, 예수의 사랑이, 구원받은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더 깊이 체험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구원이, 이 죄사함의 비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밀로 누려지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용서를 이미 받았어요. 그 은혜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하시며 그 구원의 의미를 찬양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